이번 주에 우리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대중의 4강전을 앞두고 싸웠다는 얘기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한 팀을 이루어서 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제가 논하기는 뭐하고, 저는 분명히 이강인 선수나 또 손흥민 선수는 게임 체인저 같은 훌륭한 선수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경기에 들어가면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라고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요나단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요나단이 당시에 블레셋 하면은 철기의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블레셋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고 항상 눈치만 보면서 기죽고 무서워하고 숨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바꿔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블레셋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라들기 시작했고,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사울이 왕이 돼서 왕으로서 수행할 과제가 있다면 군대를 조성해서 군대를 창설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제 왕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요나단 같은 그런 아들이 큰 도움이 됨으로써 나름대로 왕으로서 군대를 잘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믹마스 전투예요.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때에 요나단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 이제는 맞서 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이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믹마스 전투에 정말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하나의 단추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용기에 있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과 오늘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주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주자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헬라어로 가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주자의 땅. 근데 이 블레셋은 원래는 지중해 해양 바이킹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이 지중해를 넘어와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서남 해안에 비옥한 땅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5개의 도시 왕국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을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일찍부터 해양 무역을 하는 나라들 치고 되게 다 부유하게 잘 삽니다. 그것은 여러 발달된 문명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국전치를 쓰면 더 약해져요. 근데 이 블레셋도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철을 가공할 수 있었고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 가나안 땅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로 무장을 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갓 조성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게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 정도만 무기다운 무기를 가졌지 나머지 20만 30만 모여든 군인들은 다 집에서 쓰던 낫, 호미, 곡괭이, 쇠스랑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전쟁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런 걸 갖고 무슨 싸움을 싸우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를 조성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군대를 조성했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다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굴 속에 숨고 숲 속에 숨어버려요. 싸울 의지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들과 싸움을 걸기 시작했고 그가 이루어내는 소정의 승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어떤 계기가 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항목에서는 블레셋이라는 족속, 그들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사사시대 때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갈이라는 사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똑같은 삼시죠. 삼손이 또 블레셋을 2,000명 또 3,000명 쳐 죽인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맨날 지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길 것 같다고 했다가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린 게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블레셋은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겨우 요나단 때나 그 블레셋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볼 만하다라는 용기를 갖기 시작했고,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비로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됐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늘 블레셋은 위협적인 존재, 항상 두려움을 주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거리로 인식이 됐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블레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의 블레셋이 있어요. 늘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그거하고는 내가 싸워볼 용기도 못 내면서 늘 항상 그것에 눌려있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만의, 나만의 블레셋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그것과 싸움을 시작했고,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됐고 결국은 이겨먹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힘겨운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그거하고는 내가 싸워보지도 않았고 해결해 보려고 시도도 못하고 억눌려 살고 있는 그 문제였지만, 오늘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로 한번 달라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늘 그 문제에 눌려 있고 힘들어하면서도 이겨내 보려고도 시도도 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말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지도 몰라. 기도부터 해보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 속에 늘 짓눌려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분위기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바꿔봅시다. 우리의 나를 늘 괴롭히는 문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쳐놨던 그런 문제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블레셋은 그 분신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보면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다.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깨지기는커녕 계란만 깨지고 만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려도 바위가 부서질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가능하다. 기도부터 시작하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여전히 안 풀리는 문제라 할지라도,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두려움에 굴에 숨어만 있지 말고 앞에 나가서 싸움을 걸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란이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우리가 뭐 망치로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가서 막 바위를 때리면 깨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라고 하면, 야, 그건 특별한 일이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놀라운 역사다.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을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두려워서 맞서려고 하지 않을 때 요나단은 바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블레셋의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얕잡아 보는 거죠. 저 한 녀석이 와갖고 깐족깐족 거리는데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와서 그 한 사람, 그리고 또 따라오는 병기든 똑같은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삽시간에 20명을 쳐 죽이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작은 승리가 모든 성취의 시작이고, 또 그 믿음의 용기가 바로 그런 조그마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것은 나중에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변화를 일궈내게 될 겁니다. 요나단이 시작한 이 변화는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살피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씩 믿음의 용기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라는 분이었고 그 부인을 통해서 아들 셋, 요나단 포함해서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왕이 되게 됐고 그 장남으로서 왕위를 이어가야 할 하나의 책임감 있는 장남으로서의 아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최초 이제 왕이 되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도 하지만 또 미숙한 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기를 가져오게 했던 것도 요나단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나름대로의 블레셋이라는 숙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게 위상을 가지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소집령을 내리면 뭐 20만, 30만이 이렇게 모여서 군대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상비군으로는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2,000명은 사울 왕이 자기 휘하에 뒀고 1,000명은 요나단의 휘하에 둬서 요나단은 1,000명의 수장으로서 이제 전투를 수행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블레셋을 향하여서 겁먹고 싸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가 전면에 서서 앞에 나가서 블레셋을 살살 건드리니까 블레셋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심하고 있을 때 올라가자마자 그들을 공격해서 들이받는 거죠. 공격해서 들이받으니까 삽시간에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말을 뭐냐면은 소가 반나절 동안 땅을 가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 소를 이용해서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정도의 면적 속에서 이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처음으로 죽인 게 20명가량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변변치 않은 무기로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었던 것은 교만하고 방심하고 있던 그들을 갑자기 기습하고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승리를 보고 자기 밑에 휘하에 1,000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000명의 군사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블레셋 진영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부역을 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와서 막 갑자기 들어와 갖고 막 쳐 죽이고 사라지고 이러니까는 같이 덩달아서 일어나서 같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그것을 본 자기 휘하의 군사들도 그런 식으로 기습하고 처단하고 빠지고 이러면서 블레셋 진영 안에 대대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감히 얘네들이 달라들지도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달라들면서 이곳저곳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됐고 당황한 영역이 역력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사울 왕이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됐고 이제 본대를 데리고 같이 협공을 함으로써 믹마스 전투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가만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용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그 역사의 시작의 첫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권사님들 또 매번 나오셔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그날 정해진 본문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한 짧으면 30분, 길면 40분.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하고 이제
각자 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가 된다. 진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을 보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저도 기도를 이끌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지금 친척 중에 누가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게 보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또 누군가는 또 사업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자기의 힘겨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 탄성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독려하고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암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저 자녀 학업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느껴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그게 저의 바람이고 그게 목회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힘을 더 실어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 성도에게 그냥 돈다발이 그냥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내가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해서 본인도 흡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돼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요나단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나단처럼 제가 앞서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그 또 한 사람, 병기를 든 한 사람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이 병기 든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누군가도 또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같이 기도합시다. 응? 나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해. 그게 리더고 그게 바로 요나단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거 보고 있다가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면서 우리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저녁 9시만 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힘들어할 때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그 힘이 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주는 사람, 긁지 못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앞장서서 나갈게요. 해주는 거죠. 똑같아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아,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이게 요나단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가 작은 성취를 이루고 작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요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의 꿀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 목숨을 건 도전과 행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 그 승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기가 전염이 돼서 다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대적하고 맞서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란 블레셋은 오늘 말씀처럼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진동하면서 패배해서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완전히 게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막 승리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왜 아버지 사울 왕은 그런 명령을 내려요? 이 원수를 물리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런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앞에서 막 설치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하시는 왕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막 추격해서 가다가 보니까 수풀에 꿀이 있는데, 벌집이 있고 꿀이 있는데 그 꿀을 이 막대기에 찍어서 먹었더니 갑자기 기운이 팍 나고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의욕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고 어떤 병사가, 아니 임금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니 아버지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단 말인가? 오히려 이럴 때 더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물리쳤더라면 더 큰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꿀이에요. 이 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우리 눈을 확 뜨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욕을 확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팍 실어줘서 더 힘차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더 밝아져서 긍정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의욕이 차서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힘있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더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고 힘을 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 봐야겠다,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해결할 과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고, 여러분 요나단이 승기를 잡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정말 닫힌 문도 열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